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34장 전체를 살펴보는데 말씀 본문이 길어서 17절까지만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네, 오늘 세겜에서 벌어진 일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3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한 낙담일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오랫동안 섬겼을 때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면 전화를 꼭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게 학원 조정해서 수련회 보냈더니 다녀와서도 똑같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분명히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눈물로 기도한 아이였습니다. 심지어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제가 늘 이제 아이들 한 명씩 불러내서 간증을 시켰는데 앞에 나와서 뜨겁게 간증도 하고 그 간증을 듣고 아이들이 은혜 받고 또 선생님들도 정말 아이가 변했다 이렇게 한 아이인데 수련회 마치고 며칠 뒤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온 전화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부모도 낙담이 되고 목사인 저는 더 낙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낙심은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던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옛 본성이 툭 하고 올라와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 아내는 낙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내 남편은 하나님도 못 바꾸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혼자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야곱의 모습 또한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브니엘에서 하나님도 만났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새 이름도 얻었는데 또다시 지금 머리를 굴리고 또 이득을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 옛사람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니까 33장까지는 참 저희들도 마음이 좋았는데 이 34장을 읽으면서 적잖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변했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그 이름까지 얻은 자가 다시 옛 이름 야곱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이제 당황스러운 것이죠. 자, 그럼 과연 야곱이 변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고 분이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했기 때문에 이게 형과도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완전하게 또 온전히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많이 착각을 하는데 그는 여전히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변화되어야 할 최종 목표점까지는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작점에서 보면 참 많이 이제 제법 멀리 온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월 후원하는 이제 청소년 선교단체 다세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매월 제가 조금의 어떤 헌금을 이 단체에 지금 이제 보내 후원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다세연,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 이런 말을 줄인 청소년 이제 선교단체인데 이 단체의 심벌 마크가 재밌게도 달팽이입니다. 달팽이가 움직이는 것을 보셨습니까? 달팽이가 움직일 때 보면은 동영상을 찍어도 정지화면 같이 그냥 사진처럼 보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변화된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대로인 이 청소년들을 묘사하기에 제가 보니까 달팽이처럼 좋은 게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제일 금물이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 제일 금물입니다. 뭐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왜 변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가는 오히려 사역자들이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달팽이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 단체 로고로서 아주 적절한 것이죠. 수련회만 마치면 자녀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전화를 주셨던 그 부모님들께 그럼 부모님 당신은 도대체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뭐 하셨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싶고 또 수련회 한 번 보내고 온전한 변화를 기대했습니까? 마치 학원에 아이를 보내서 돈 주고 성적의 변화를 요구하듯이 교회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영혼의 변화를 그렇게 기대했냐고 제가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으로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순간순간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옛사람의 모습이 올라옵니다. 변한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지금 목사인데도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이제 모습에 당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 역시 변화된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은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당황을 합니다. 이들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이제 세 부분으로 디나의 모습, 또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그리고 야곱의 모습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이들의 문제점을 좀 우리가 발견해보고 또 우리 안에 이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살펴볼 인물이 디나인데 1절은 디나의 상황을 잘 알려줍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이게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랍니다. 여기서 디나가 그 땅의 딸들, 그 또래 소녀들입니다. 세겜에 살던 또래 소녀들을 보러 나갔다는데 이 보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단지 호기심으로 그냥 이방 풍물을 구경하듯이 본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땅 풍속을 내가 좀 배워봐야지 또 이걸 배워서 그들하고 교제하고 이걸 좀 즐겨봐야지 이런 목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참 재미있죠. 2절에도 보면은 보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이번에는 디나가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욕을 보였습니다. 여기 세겜이 디나를 보았다고 할 때도 우연히 그냥 한번 딱 보고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동안 쭉 지켜봤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은 디나를 추행하고자 한 목적이었죠. 디나가 이렇게 추장의 눈에 띌 만큼 자주 어떻습니까? 세겜을 막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추장 눈에 딱 보인 것이죠. 온통 오빠들 탐바구니에서만 자라던 디나가 세겜의 이 또래 소녀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빼앗겨 버렸고,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보았겠지만 신기하다, 재밌다, 우리 집에는 저런 거 없는데 이렇게 보다가 점차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냥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 야곱의 딸이 세겜의 소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10년 정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자라면서 그동안 이 세겜의 친구 소녀들, 교제했던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도 많이 초대했을 것이고, 또 그도 그 집에 가서 오늘로 말하면 아이들 파자마 파티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놀았을 것이고, 그렇게 놀다가 하나님의 자녀고 야곱의 딸인 이 거룩한 딸이 세겜 여자, 세겜 딸들처럼 완전 세상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죠. 하나님 얼굴을 보고 나니까 형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며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계속 채워졌다면 그의 가족들도 이 야곱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고, 또 야곱 또한 그 가족들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곱은 그 세겜 땅, 그가 거주하던 세겜 땅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 세겜에 10년을 거주하며,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지 않습니까? 거주하며 세겜 사람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기를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편안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좀 주의해서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세겜은 아주 화려하고 참 편리한 도시였습니다. 오랜 유목 생활을 했던 야곱은 참 유목 생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다가 이 도시의 매력에 푹 빠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문제거리가 없었습니다.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갈등이 다 해소되고, 평안이 왔죠, 마음에. 또 재산도 보니까 점점 이 세겜에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곱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기를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요함과 편안함 속에서 야곱은 정작 자신의 부르심을 잊어버렸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그의 영적 상태가 그 가족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냥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세겜 사람들에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가 오히려 지금 세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이 디나를 통해서, 이 디나의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야곱을 지금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막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우리가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요함과 편안함에 젖어서 세상과 동화되어 마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야곱은 디나의 일을 통해서, 야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지만 잠들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긴장이 풀어지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해이해지다 이 말이 참 우리말이 재밌는데 제가 일전에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해이라는 단어가 풀해자에 느슨할 이자 한자를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해이는 본래 활을 쏘고 난 후에 활시를 느슨하게 풀어둔다 이런 뜻입니다. 왜 활을 쏘고 나서 활시를 풀어놓을까요? 계속 풀지 않고 그냥 두면은 활의 탄성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활이 굽어버리면서 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활을 쏘려고 해도 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이라는 것은 활을 풀어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활이 탄성을 잘 유지해서 활이 더 잘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 역시 세겜에서 이렇게 오래 보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회의하는 시간,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영적 전열을 가다듬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목적지는 베델이었죠. 베델로 나아가기 위한 잠시 충전의 시간으로서 그 휴식이 세겜에서 휴식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긴장이 계속 풀어진 채로 10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의 아들들과 딸 디나도 그리고 그의 모든 권속들도 다 영적으로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혹 하나님 주신 이 축복으로 인해서 지금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젖어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지금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전혀 구별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이 이제 디나를 추행했다 이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습니다. 들에 지금 양을 치러 갔는데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외동딸인 디나는 지금 추행을 당하고 세겜의 집에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들들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서 일이 생겼다 빨리 다들 들어와라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야 하는데 야곱은 이상하리만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뒤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을 살펴보면 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오히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더 자식을 챙기고 자식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자, 하몰이 이제 세겜이 이제 그렇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사고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수습하려고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이 하몰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야곱은 잠잠히 있습니다. 아주 수동적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 하몰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뭐 일은 저질러졌으니까 이참에 그냥 결혼시킵시다. 하몰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통혼합시다. 서로 통혼. 우리 딸 가져가시고 우리 딸들 줄 테니까 또 하고 그쪽 딸들 우리한테 줘서 우리 그냥 함께 여기서 머물러 삽시다. 이 땅도 좋고 한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그 늙은 노종을 맹세까지 시키며 보냈던 거 기억하시죠? 절대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라. 멀리 그 먼 거리를 가서 한 800km 이상 되는 그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가족 중에서 신부감을 데려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없는 여자가 집에 들어오면 신앙의 대를 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늙은 노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까지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숨처럼 이를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3대 한 4대 정도 지나서 지금 하몰이 야곱에게 통혼합시다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몰이 딸들만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몰과 세겜의 제안이 아주 호의가 있고 정중하게 들리지만 실은 이런 겁니다. 얼마면 되겠냐? 이걸 하는 거죠. 아니, 죄를 짓고 찾아왔으면 지금 머리부터 조아리고 사죄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돈으로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엄청 많기는 많았던 모양입니다. 얼마면 되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 속에는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사고를 친 당사자 이 세겜도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얼마든지 혼수를 줄 수 있으니까 요거만 해라. 그럼 다 해줄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 이게 만몬의 우상, 만몬 그 우상에 사로잡힌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조차도 지금 이 돈을 좋아하는 세겜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계략이 나오는데 속임수를 써서 하몰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죠. 그렇게 하면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는 것이고 또 자신들도 세겜의 여인들과 통혼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겜이 이 제안, 하몰과 세겜이 이 제안을 듣고 아주 혹하게 됩니다. 하몰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조건이, 이 계약이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듯이 이 세겜 사람들이 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돈이 안 든다고 하니까 돈이 전혀 안 드네? 이 정도 고통쯤이야 하면서 세겜이 돌아가서 자기 부족 사람들을 다 설득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두 집안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그만 야곱 집안 정도야 우리가 그냥 흡수하지 않겠나? 우리 땅 우리한테는 그냥 그 사람들 재산 다 우리께 된다. 이렇게 하고 설득을 한 것이죠. 자, 25절을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이 되던 날에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기습을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들을 기습해서 칼로 잔인하게 막 살육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또 남아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세겜의 모든 성읍을 약탈하고 어린아이들과 아녀자들을 사로잡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의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시몬과 레이가 돌아오니까 야, 됐다,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다 뒤져가지고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노략질하고 아녀자들까지 다 잡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위가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이들 편에서 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 만행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들이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명분이 7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이게 보니까 근심하고 노하였다. 충분히 이해되죠. 친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분노하지 않을 오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을 그러니까 세겜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지 못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수치를 보인 일이다.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다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세겜보다 훨씬 더 행하지 말았어야 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대의명분은 좋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방식이 완전히 정도를 지금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되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싸웠다. 이것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할례를 보복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할례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표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증표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주 거룩한 것이고 은혜의 수단, 은혜 그 자체였죠.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갚는 데 사용했으니 이들이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열방이 이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은혜의 표지인 이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가족들의 인생을 지금 무참히 짓밟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정말 통탄할 노릇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운운하면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적 열심까지 갖추었다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또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보니까 세상보다 훨씬 더 잔인해지고 더 추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내뱉는 말이 한마디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상대를 완전히 상처 주는 것이 아닌지를 잘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이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 보니까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 약탈이 목적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몫 단단히 챙겨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돈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돈에 눈이 멀다 보니까 세겜의 이 어린아이들의 울부짖음, 막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까지 들리지 않아 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지금 세상보다 더 추악한 모습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드러낸 것이죠. 자, 이제 보니까 야곱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심리를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이 딸이 수치를 당해서도 잠잠히 있었고 하몰과 이 세겜이 찾아와서 통혼을 하자고 할 때도 입을 다물고 아주 수동적으로 대응했던 야곱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근데 야곱이 한 말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버지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죠. 보니까 이 한마디 말에서 야곱의 가만히 딱 한마디 내뱉은 이 말에서 그는 딸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했고 딸의 추행을 당한 이 고통보다 자신이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수 없다는 그것이 너무 아쉽고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여보니까 내가 세겜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서 뭔가 좀 여기 자리 잡으려 했는데 니네 때문에 다 망했다. 다 망쳤다 니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야곱의 마음이 더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죠. 여러분, 이 말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에게 했던 말인데, 이 말은 하몰의 바람이기도 했겠지만 야곱의 의중을 딱 보니까 보이는 것이죠. 보이니까 의중을 간파하고 던진 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막 주판을 엄청 튕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몰의 제안이 나쁘지 않구나. 괜찮네. 딸 하나 또 시집 보내면 되지. 같이 살면 되지. 여기 보니까 장사도 하고 재산 더 늘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전에 완전히 야곱의 모습이 다시 쫙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딸 디나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야곱은 돈이 지배하는, 돈을 사랑하는 이 세겜 땅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거기서 영영이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33장 19절을 보면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야곱이 하몰의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땅을 샀는데 왜 땅을 샀을까요? 세겜에 들어와 살아보니까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진짜 좋은 땅이네요, 여기. 그래서 백크시타, 이게 얼마 될지 알 수 없지만 좀 제법 많이 나갔던 돈 같은데, 그는 그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사서 정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하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닌 베델이었고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약속한 가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그 죄스러운 마음에 그가 세겜에 제단을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아닌데 좀 불편한 마음, 그 자신의 편치 않는 마음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주일날 그냥 예배 드렸잖아, 근데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제 편치 않은 마음을 달래기 위한 제단이었던 것이죠. 이게 완전히 야곱의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세겜에서 편안한 그 삶에 졌다 보니까 야곱은 어느새 풍요로움이 좋아진 것입니다. 늘 고전분투하던, 힘겹게 살아가던 그 하란에서 20년 삶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세겜을 경험하니까 그 삶이 너무 좋아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간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 자녀들도 아버지 저렇게 사네, 저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똑같이 닮아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을 볼 때 모든 게 안정되고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자녀들도 다 잘되고 평안해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삶은 더 이상 평안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만 정리되면 평안이 올 줄 알았습니다. 갈등이 사라지니까 평안하겠지 했겠지만은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니까, 즉 하나님보다 평안한 삶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으니까 오히려 그 삶의 평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근데 그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또 이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에서 세상 닮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땅의 기도입니다. 이게 제자들만의 기도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다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 주셔서
풍요롭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과 풍족함에 젖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 신이 되어 있고 자녀들 교육이 우상이 되어 있고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이 또 내 사업에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그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 모습은 아닌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야곱의 삶 앞에서 야곱의 실패 앞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